전도 제자의 기본. 이제 예전에 내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부자들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부자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또 내가 얼마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딱 질문하면 딱 답할 수 있을 만큼 다 준비가 되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을까. 근데 그 답을 말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제 사당동에서 어린이집 하는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저 혼자 전도 이제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잉크젯 프린터로 뽑은 안내지 돌리고 아무튼 안내지 만들어 돌리고 디데이 날짜 막 준비해 놓고 사람들 오면 앉을 자리 쫙 다 만들어 놓고 칠판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부모님 대상이고 지역 사람들 대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음료수도 준비해 놓고 간식도 준비해 놓고 다 했는데 한 명 왔어요. 한 명 왔는데 더 기다려야 될지 시간은 다 됐는데 해야 될지 앉아있는 그 사람도 민망해서 자꾸 눈치 보고 있고 저도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더 이상 안 오니까 하기는 했는데 말하는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가기 바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혼자 이제 놀이터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나왔는데 저쪽에 아저씨가 딸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막 용기가 안 나가지고 제가 내성적이라서 말할까 말까. 아이고 눈 감고 딱 일어나가지고 확 말해야지 그랬는데 또 못하겠고 이렇게 앉았다가 그러다 눈 딱 감고 일어나 딱 말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뜸을 오려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가면은 그 아쉽잖아요. 그래서 막 갔더니 저쪽 골목 끝에 가고 있더라고요. 딸 데리고. 그래가지고 아저씨 잠깐만요 그랬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길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시더라고요. 그 영접을 딱 하시면 보통은 오랫동안 준비된 멘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교회에서 나가거나 그게 아니라 혼자 의지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막 앉았다 막 갈등을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딱 그 전에 여유롭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려고 다 이미지 트레이닝 다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딱 영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전도사인데 전도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안 행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영접을 해줘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전도도 안 되나 전도사가 이런데 전도하러 나가봐도 안 되고 장을 벌려봐도 안 되고 안내문 막 정성껏 문장 고심해서 만들어서 칼라 프린트해서 다 돌려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 제자는 기본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서론에 전도 제자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전도 제자들이 전도문이 막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열려봤는데도 요즘 안 열리면 자꾸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전도 제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 문 여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설치거나 조급하면 안 되는 거지. 마음에는 여호와도 열심히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열심 정도가 아니라 일심이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이 문 여셨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느라 안 가고 저거 하느라 안 가고 문 열렸는데 안 가요. 그 사람은 갈급하다는데 안 가요. 멀다고 안 가고 집에서 놀면서.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응답으로 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예, 이것도 맞아요. 응답으로 문 열리는 것도 맞아요. 그럼 열심히 맞는 건가? 응답으로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되어지는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게 되어지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열심히 시작했는데 끝내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를 다 발견한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받는 열심이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 이해돼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이게 비슷한데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왜 안 되는지를.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예, 자꾸 복음을 박애주의로 오해해요. 막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해고 예, 그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중직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막 열심히 사람 돕는 시간표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귀한 거지만 그걸로는 흑암이 안 꺾이고 그걸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린다는 걸 담내는 시간표가 있어요. 또 뭡니까?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한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성경은 읽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요. 지금 창신동에서 물어봤다니까요. 권사님, 저 간판 읽어보세요. 백양. 그때 그게 백양 BYC 빨간색 그 소곡과기였거든요. 저거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백양을 못 읽으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은 읽어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요번 선교대회 때 제가 그분을 좀 모셔볼까 싶은데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기도해드리는 곽이덕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요. 중국에 계실 때 막 도청당하고 이래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이게 호수에서 배 위에서 대화를 했는데도 공안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조심하고 뭐 그러는 분인데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 오지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반주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너무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배운 적 없는 노인네가 피아노를 쳐요. 그게 되나 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거 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박애주의나 이런 신비주의인 역사가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전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그 사람을 복음화 시키는 전도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 되면 전도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애가 서울대학 붙으면 전도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막 많이 알면 전도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전도 안 돼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돈 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 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예요. 예, 자꾸 막 자기 맘대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건 맞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되면은 전도가 됩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돈이 깨끗하고 너무너무 올바르고 깨끗하고, 예, 그래도 전도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걸로도 전도 안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예,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뒤로 그 다음으로 목사 하나가 갔는데 그 목사가 그 자리에 해먹으려고, 예, 막 방법 쓰는 거예요. 그 방법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백 명이 속더라고요. 뭐 속아도 뭐 제 일이 아니니까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분이 왔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그 목사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성도들이 막 커피를 성도들한테 타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 믹스 커피.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고 막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좋지요. 커피도 타주는 게 좋고 낮은 자세로 같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게 좋은 거지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헷갈리면 이게 비슷한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선지자. 예.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기가 차고 우리 교회 메시지가 너무 좋고, 예, 결국은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문이 안. 결국 여러분이 목사님 좋고 우리 교회 좋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언제 전도문이 열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실제로 고백되고 믿어질 때 그때 흑암 권세가 깨지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질 때만 그때 죄가 끝나요.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될 때만 사탄의 권세가 멸해져요. 그리스도 이름이 영접될 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만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질 때, 예, 여러분이 언제 치유되느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과 여러분이 화나는 것, 이 사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치유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와 두려운 것, 거기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치유가 돼요.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되지 다른 걸로는 참아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되고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될 때,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로 뭘 주시느냐?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세요. 반석이 뭡니까? 진리, 그리스도가 이 지구의 우주의 반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엘이 멸하지는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고 모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만 깨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테니스를 치면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어떤 사람은 막 등산을 하면서 잡념을 없애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취직해가지고 단순 노동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와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 화나는 거, 염려되는 거, 낙심되는 거, 이거 잊으려면 내가 열심히 뭐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잊어버려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일할 때는 바쁘다가 집에 와서 잠잘 때 되면 다 생각나요. 예. 언제 끝나느냐? 교회 갔다 와도 안 끝나요. 내가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누릴 생각 안 하고 자꾸 권세를 누리려고 그래요. 좀 권세라는 단어가 좀 잘못됐나요? 육신적인 걸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시간표인데 믿는 건 안 하고 자꾸 나가서 말하려고 그래요. 엉뚱한 걸 자꾸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득세하려고 그러고 세력 만들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부러움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자랑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용이라고, 그리스도를 오용해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용도를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격이 남한테 군림하고 싶으신 분이 어느 날 복음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요. 그래서 예전에 다락방 교회 중에 때리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못 깨달았다고 자꾸 때리고 막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자기의 영적 문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걸 하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용을 안 합니까? 하죠. 남용을 안 합니까? 하죠. 심지어 저도 오용하고 남용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미혹이 와요. 막
권세, 교권 사용하고 싶고, 막 뭘 하고 싶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래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내가 막 많이 깨달았다는 걸 티내고 싶고, 이런 게 와요. 그렇지만 남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도 또 들어가다가 어느 날 제가 길바닥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거든. 오용하고 인내하고 그냥 해석하세요. 저 인간이 잘 누리더니 요즘은 좀 잠깐 헤매나 보네. 좀 있으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돌아올 거니까. 예.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앞에서도 믿으라. 교만할 입장에서도 믿어라. 넘어졌어도 믿어라. 위험해도 믿어라. 예, 모든 것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강하라. 이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화시키시는 되어지는 여정으로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막 그래도 어느 날 보면요.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또 막 은혜 받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요. 그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군사가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부족함 거기에 매이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내 현장 속에서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현장에 매일 일들을 사탄이 허락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줄줄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정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 그 다음 두 번째가 경기하는 자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내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 경험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내 고집을 믿고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을 살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해야 되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어질 만큼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당연히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반드시 내 생활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는 감사하게 누리면 돼요. 그런데 낙오하는 기독교인이 현장에 있어요. 왜 낙오합니까? 이거를 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예.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 뭐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가서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뭐 그러면서 10개를 막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착한지 현장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함께합니다. 도와줍니다. 뭐 온통 그러고 사는데 세상에 천사 같아요. 그런 분들. 예, 영적 문제를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들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든 그 시달리는 걸 이겨보려고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계속 하는데 아무리 해도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 정확한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자꾸 엉뚱한 종교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에서 다락방 하던 동생이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영국을 간 거예요.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자기 영어 공부 좀 더 하겠다고 그리고 또 없어서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 죄다 노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한 번 말한대요.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할 때. 그 연락 왔더라고요. 그러니 막 사람들끼리 아멘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막 다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질 않는데요. 그러니 현장에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낙오를 한다니까요. 낙오 아시죠? 군대 행진에 낙오를 하잖아요. 그죠?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낙오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선명하게 못 누리면 엘리트를 살리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돼요. 전도 제자라고 단어를 못 쓰겠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엘리트가 못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 신비주의하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예. 그러면은 엘리트들이 그런 거를 잘 믿는 또 부류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니까 그분의 현장 속에서. 그런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엘리트들한테는요 안 먹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오용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절대 못 살려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어. 율법 다 끝났어. 마셔도 돼. 막 펴도 돼. 예. 아니, 당연히 펴도 된다니까요.
당연히 마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엘리트가 보기에는 마셔도 돼, 펴도 돼, 그렇게 복음을 그게 맞는 복음이고 그게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엘리트들이 볼 때는 저건 해도 돼가 아니라 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지금 담배 펴도 돼가 아니라 타협하고 타락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가 그러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완전히 방종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가하다고 그랬어요. 예,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랑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힘있고 내용있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동기가 다 읽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다 읽혀지고 그러니 이성적으로라도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도 믿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은혜를 오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섯 번째는요. 응답을 오용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산업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자녀에게 중요한 문을 여시기도 하고 만남의 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응답을 오용해서 이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일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을 육신적인 어떤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 욕구를 해결하는 그래서 막 화내는 사람은 막 화내는 사람 그런 걸로 제자 사역한다면서 막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막 물건 팔고 싶은 사람은 막 제자 사역한다면서 물건 팔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 물건 파는 사람인데 제자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자화시킬 사람을 물건 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은혜를 오용해서 막 깨달은 거를 오용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걸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한 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머리가 돌아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욕심이 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말을 실수로 할 수 있는 체질이 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인도를 받다 보면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과 상관없이 막 노력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끝내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여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오용과 남용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모든 민족으로 방향이 맞춰져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그리고 만민. 여기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다 아시죠?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로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의 방향을 땅끝으로, 내 사업의 방향을 땅끝으로, 거기까지 가냐 못 가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몫이고 우리는 방향 잡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해라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하려고 맘먹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냐? 한나는 저 시골의 주부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도 못 낳는 주부였어요. 근데 이 한나가 땅끝까지 가는 방향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갈 하나님의 언약을 남들이 볼 때는요, 야, 네 앞가림이나 해.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내 수준 가지고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이 내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땅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언약을 그냥 붙잡았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거고요. 그 일에 우리는요,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로, 그리고 우리의 허리에는 어디를 가도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을 진리의 허리띠로, 그리고 우리의 발은 어디를 가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로. 그래서 항상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가는 걸음으로 무장됐을 때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계속 승리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안 여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시죠. 근데 이 정도 된 사람은 열심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의 열심에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막 설치고 다닌다가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한번 보죠. 현장 정복의 응답.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자, 우리가 아는 평상시에 말하던 것과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 훈련 시킬 때는 두벌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나가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너희들은 언약 붙잡고 나가라, 이렇게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그 훈련으로 무장이 돼서 이 답이 딱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아니다. 너 그때 다 훈련 받았지? 확인 다 했지? 이제는 네가 없어도 현장에서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 확인했지? 그럼 이제는 전대 들고 나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업처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망대의 현장이 여러분의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용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사업 잘 된다는 말이구나, 이제 돈 벌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돼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야, 내가 이 복음 잘 누리면 전문성의 여정을 따라서 내가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겠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달라지면은 군사나 경기하는 자랑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뭡니까? 현장에 갈급한 자.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이 남편을 5을 바꿔봤는데도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 준비시켜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러냐 하면 예비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현장에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전도. 복음에 준비된, 딱 이렇게 준비된 제자와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예비된 자, 이 둘이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매일의 스케줄 속에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 심지어는 준비된 자. 누굽니까? 루디아 같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그러더니 루디아가 딱 복음화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화되고 간수장이 복음화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예.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현장 보는 눈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 보고 설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직장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이 갈급했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갈급했던 시간표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시간표가 된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고요. 예. 이번 주에도 어디 신방 갔다 와봤더니 1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들도 그런 시간표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예.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예. 갈급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허락하세요. 절대 여정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현장 장악. 장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 수준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요, 저에게 어떻게 포럼했냐면, 전사님, 우리 아빠가 보험하는데요, 뭘 잘못했는지 엄마랑 아빠랑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면서 이혼하자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싸우는데 새벽 1시까지 자기가 그걸 보고 울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6학년짜리 아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눈 떠봤더니 밖에가 조용하더래요. 초등학교 애들도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눈 떠봤는데 밖에가 조용해서 문 열고 나가봤더니 엄마랑 아빠랑 차 마시고 있더래요. 애가 간증한 거예요. 6학년짜리 아이가. 유치부 아이의 현장이 보다는 6학년 아이의 현장이 조금 더 리얼하고 무섭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현장이 어디냐 하면 장로님들의 현장이에요. 예, 장로로서 내가 장로로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보다 성령 충만을 더 받지 않으면 아까 이 아이처럼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가 눌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로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장로님들도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돌아봐야 되고 살다 보니까 창피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는데 자랑스러운 거 자랑했다가는 육신적인 사람 되고 창피한 거 두려워했다가는 또 속는 사람 되고 끊임없이 거기서 모든 걸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지 되는 게 장로님들의 길이거든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는 더 셉니다.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못 받게 할 위선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 심지어는 설교 준비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네. 다음 주엔 뭐 하지? 이런 거 떠오른다니까요.
너무 은혜 많이 받지 마세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 제가 겁나요. 히트곡이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으로 바꾸는 기질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또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담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힘이 있어야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그 산업의 현장에서 막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이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성령 충만의 여정을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성령 충만으로 끊임없이 미혹과 속이는 것 안에서 넘어서야 되고,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당한 여러분의 여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아담한테 뱀이 찾아왔듯이, 예수님께 떡 먹으라고 마귀가 찾아왔듯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왕자리 좋아하고 하나님의 주권 믿지 말라고 속이는 자가 왔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여정이 매일 나타나고 시간마다 나타나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매일 승리하고 시간마다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강단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고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이는 여정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조금 기다려서 믿음에 승리할 때 역사하시는 시간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감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망대의 이름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다락방해 이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팀사역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팀사역해가지고 우리가 탈다락했다는 거예요. 팀사역에서 탈다락하는 걸 그걸 팀사역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단어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자꾸 둘이 만나가지고 막 말씀 나누고 이러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모든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면 이 사람이 복음화되고 치유되고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된다는 종합판은 뭐냐? 결국은 이 여정을 가지고 현장 장악까지 했더니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을 이 인천, 그리고 요 수도권, 그리고 서울,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적어도 1000군데 다락방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1000군데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왜 1000군데냐? 다른 교회들도 해야 되잖아요. 네, 다 양보하고 우리가 1000군데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1000군데 하면 그 다음에 2000군데 다시 잡으면 되죠, 뭐. 그죠? 그러니 그 일에 여러분은 몇 군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원단 때 모여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3군데를 해야 돼요. 네, 3군데. 그래서 5,000명씩 15,000명을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았는데 적어도 최소한 15,000명이 복음 듣게 하는 일에는 쓰임받고 천국 가야죠. 예, 15,000명이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5,000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의 기본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세팅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임이 현장에 1,000군데 다락방을 여는 사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